오늘 오여성교회 드레스 코드를 보니까 사막의 특공대 같습니다. 레이전스. 오늘 청평에 다녀오면서 논을 보니까 벼가 아주 새파랗게 건강하게 제 키에 다 자라 이렇게 자기 몫이 이제 다 성장해서 이후로의 시간은 이제 연걸어가는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산에는 실록들이 이제 연초록에서 완전히 짙은 푸르름으로 이렇게 짙은 초록색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 그래서 도시의 온유라고 농촌의 온유는 똑같이 참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 날들이지만 굉장히 견딜만한 그런 신선함이 더위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공기가 맑으니까 더워도 숨쉴만 하더라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실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그나마 산소 탱크가 있어서 견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여성교회 오늘 헌신예배를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성광에 빗댄 공동체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세상, 이 세상을 지탱해 주고 있는 아주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고 마음껏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실록과 같은 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신화의 공동체가 더욱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우리 신화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정말 숨쉬기에 아주 편한 그런 청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축복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강교회의 내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하나의 존재가 그냥 어나더 론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여러분 드레스 코드처럼 사막의 특공대다. 사막의 그런 색깔 가운데 특공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정말 그 지역에 힘들지만 제가 이 미군 중동 지역 전쟁을 준비하는 미 훈련소가 제가 살았던 지역 옆에 바스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이런 그런 베지색 군복을 입히는데 처음에 가서는 저런 옷을 입고 전쟁을 하면 다 죽겠는데 얼른 눈에 띄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록이 푸르른 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거기를 가서 이 푸르른 군복만 보다가 그런 군복을 보니까 저런 군복 입고 전쟁 때 나가면 다 죽을 텐데 했는데 저 사람들은 사막에 가는구나. 전혀 다른 곳에 가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참 강인한 사막 훈련을 시켜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날, 왜 우리 오여성교회에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누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그 색깔로 맞추자 했는지는 우리 회장님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아주 특수훈련을 받는다. 그런 딱 어울리는 그런 드레스 코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레스 코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지영 권사도 언제 눈치 보고 맞췄는데 내려가고 싶으면 영적인 믿음의 옷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칭찬을 마칠 수가 없는 것이 이 오여성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지난 한 주간 더운데 굉장히 막 연습을 한다는 걸 내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사모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려고 막 뜨거운 데 나와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여성교회가 지금 맡은 그 교회 안에 사역도 많은데 이 여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대충 어영부영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보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들 보고 굉장히 마음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것이 바로 희망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강교회의 희망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눈빛 좀 맞춰봅시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오셨네.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 꼭 오시는 거 보니까. 성강교회를 오시는 또 잠시 쉬었다가 오늘 오셨는데 성강교회 이렇게 잠시 쉬었다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못 오더라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제가 이게 강조 있게 우리 믿음의 사회에서 들어보면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권사님 되셨어요. 나가면 뭐 대학 오시더라고.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헛되고 다녔으면 가만 안 둘 텐데 우리 교회를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지금 분배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금쯤은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넜는데 아직 가나안 내부로 깊숙이 못 들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 많은 12지파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막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는 요단강 바로 건너서 여리고 동편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다가 본진을 차렸어요. 본진을 차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서편에 그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므낫세 반 중에 반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그게 5지파가 이제 먼저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장자였고 요셉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먼저 땅을 여호수아가 배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은 7지파가 땅을 나눠야 줘야 되는데 이 5지파에게 먼저 땅을 배분을 하고 나니까 이 남은 7지파가 좀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지만 자기들이 느끼기에 이게 좋은 땅은 다 먼저 다 가져가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아주 이제 험악한 산지,
그리고 강한 원주민이 남아있는 점령하기 힘든 땅만 남겨둘 것 같아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의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지파는 그래도 갈렙 같은 경우도 나와서 날 험지를 나한테 주라.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7 지파들은 주든지 말든지 이제 좀 시큰둥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해이해져 가는구나 하는 걸 지도자니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천 의지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력 부대가 절대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의지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했어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더 서쪽 내부로 진을 옮기는 겁니다. 본진을 더 가나안 땅 내부로 북서쪽으로 더 옮겼어요. 대구에서 강주로 옮겨버린 거예요. 본진을 강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일단 본진을 옮겼다는 것은 그곳에 중앙 성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해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인 해막을 옮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진을 하신다 하는 메시지로 길갈에서 실로로 중앙성소를 옮깁니다. 그들의 민족 구심점이었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성막을 옮기면서 해막을 옮기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요. 해막을 세웠다 그래요. 그 18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으로써 그거를 상징적으로 실로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그거를 점령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차지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였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7 지파가 이제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그로 인한 불평 불만이 쌓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받지 못한 7 지파에게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각 지파가 가서 정복해야 돼요. 자기 지파가 가서 정복. 이스라엘 전체 주력군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파가 다 가서 전쟁을 해서 그곳에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우리끼리 가서 어떻게 저걸 차지하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들이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또는 미래 삶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헌신 예배 드리는 오여선교 회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사실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은 오여선교를 위해서 두는 집중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선봉에 있어서 사막의 특공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야기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또 여러 가지 신체적,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이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중심에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워한지를 살펴보세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가장 어려울 때도 늘 그렇게 생각해 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살아온 과정의 삶의 그런 경험으로 나에게 이미 나를 붙으셨고 내 인생은 그렇게 허툴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지금 축복된 땅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게 무슨 시원찮은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유대 광야에만 지내오다가 여기는 정말로 풍성한 땅이잖아요. 이제 눈앞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이 전쟁에서만 넘으면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앞에 두고 큰 목적을 잃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급급해 가지고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큰 비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거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로 옮겨서 이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고 차지해야만 되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깨우쳐 주죠.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3명씩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7개로 어떻게 잘 쪼갤 수 있을지 모든 지형지물과 그런 형태를 다 파악해갖고 와라. 그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 대표가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 지형을 다 파악해가지고 성읍, 밭, 논, 몇 평, 몇 명, 어디서 어디까지 다 이게 파악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7개로 나눠주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줘서 준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종말론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희망이, 그 약속의 희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내는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희망이 오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전열을 정비해서 사기를 가지고 그 땅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힘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그냥 단순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힘이 되는 거죠. 그거를 믿음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오여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 아방그린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무너져가는 비바람 불면 쉽게 무너져버릴, 지을 때는 쉽지만 삶의 위기가 닥치면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을 때는 힘들어도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요, 일여성교회 정도 되면 이런 말씀하면 아멘하고 얼른 받읍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오여성교회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인생 살아보면요,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김주영 집사님, 아니 아직 집사 안 됐죠? 집사급이라고 내가 착각하네요. 애기 딸 맨날 가버렸어요? 유아실로 갔나 봐요. 와서 특송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엊그저께 중학교 찬양했거든요. 여기 올라와갖고 중학생 때. 엊그저께예요. 엊그저께. 중학생이었어. 중학생이.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막 춤추고 막 찬양했잖아. 근데 벌써 애기 둘 가진 엄마가 되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한편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에 잇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늘나라의 장수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적 가치들, 지금 뭐 젊고 애 키워야 되고 뭐 할 일 많고,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앞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갔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라인하치는 혼집이 돼버렸고 여기는 이제 새 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 라인하치 있는 사람들은 새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새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다. 그런데 딱 이렇게 돌아오면서 새 집에 간다고 꼭 좋을까? 새 집에 간다고 꼭 좋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허망할까? 새 집 사면 딱 1년 좋다 갑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순간적인 가치이고, 근데 지금 힘들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절실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더 편하게 살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해서 어떻게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환경,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생 후반전에 들어오면요,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고 살았던 거. 왜냐하면 새 집에 산다고 해서 신경통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 새 집에 산다고 해서 흰머리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 최영희 목사님 그러죠. 살아보니까 지금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옛날에는 겁나 가보면 막 큰 집에 살았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두 분만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세상적 가치, 물질이나 삶의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면 걸수록 그 인생은 무너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길게 이야기하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새겨들어야 돼. 오늘 헌신을 들으면서 우리 오여선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보다 좋은 사람, 더보다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이름 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의 감흥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기시키고 재무장시키고 다시 이들에게 그 사기를 북돋아준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신앙을 회복해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주셨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니 3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저 땅을 이미 준 걸로 생각하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가지러 가자 하고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배려를 해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망설이고 지체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재무장시키고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를 독촉하시고 그리고 가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 성소를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옮겨서 갔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가 성소잖아요. 지금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다른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가지고 긴가민가 헷갈리지 말고 이미 약속 주신 것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선물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앙성소에서 이런 걸 깨우쳐 주심으로 줬지만 지금은 누가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에게 이런 각성을 일으키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이 현실을 이겨내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출장 갔으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더 키우시고 그 희망을 성령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삶의 힘을 보태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성령이 날 출장 가버려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갖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고 하고 있을까봐 차라리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교회로 오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늘 드레스 코드 맞춰 입고 믿음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정말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름에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온열이 되면 이 육체만 팍팍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육체 이 질그다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아주 다치기가 쉬워요. 하기 싫고 쉬고 싶고 귀찮고 짜증나고 응?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분기 탱청해가지고 건들면 막 폭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이 충만한, 오늘 내가 점심때 드시라고 말씀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내가? 황신 입사님 뭐라고 보냈어? 아무도 대답 안 가. 그래도 믿을 만한 황신 입사님 시킨 거예요. 네? 말씀 못 받았어요? 구역장에 까먹었나? 네? 헷갈려. 안 사람. 막 대충 떼우려고 그런가 봐요. 틀린 이야기는. 내 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수로 무더위를 이겨내시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수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가 삶의 모든 무더위를 이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오여성교의 헌신 예배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하고 이거 맞추기가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오여성 헌신을 내렸는데 7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오여성교회 40대 얼마나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삶의 과제가 많고 자녀를 또 키워야지, 삶도 안정화시켜 가야지, 먼 미래에도 계획을 해야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 맨날 우리만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고 물러서 가지고 지체하고 있고 에이 뭐 좋은 건 남이 다 가져가 버렸는데 내 팔자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향한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선물,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재충전해 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조꽃들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참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죠. 우리는 인조로 만든 조화가 아니라 생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몸이 건조한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조화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생화처럼 살아야 되는데 조화와 생화의 가장 차이가 뭡니까?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늘 공급받아서 늘 하나님의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생화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펼쳐나가는 향기로운 우리 오여성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